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코앞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다가 법정에 잡혀가서 정언할 때에 이 유대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그렇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 우편에 서신 주님의 현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다, 그게 헬라말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올라갔었을 때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똑같은 말로 아테니조라고 헬라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얻을까 싶어서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낫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당할 때 뭘 바라보십니까? 특별히 세상 끝날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마땅히 성도라면은 깨어 위기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영원한 것을 안 잡고 인간은 말입니다, 없어질 것을 잡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 멸망에 가정한 것을 어디서 잡는가 하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은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가정한 것들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타락이냐 세상의 구원은 말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룩한 곳에 서야 될 사람들이 멸망의 가정과 곳 위에 서면은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제우스 신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해구 사원이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와 온 세계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8월 6일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69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희 모친이 1936년에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연합군이 싸울 때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근데 그 오사카, 물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지만 오사카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렌 소리가 나면 우리 어머니도 다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지난번에 쓰나미가 날 때도 말입니다.
쥐들과 동물들은 산으로 다 도망했는데 인간들만 그걸 못 깨닫고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휩쓸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전하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은 한 달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1945년 해방되는 그해 1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와 그때 나이가 10살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으로 피한다는 것, 성경에서 산으로 피하라. 산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보통 산이 아니고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 들어가면 가장 높은 곳,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연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그곳인 것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같이 할까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도 도망가고 산으로 피하는 대신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15절 16절 보면 오늘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주고 도망갔지만 롯의 처가 그걸 못 참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살기 힘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가져야지. 아니 이렇게 빈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유병헌 씨가 도망갈 때에 뭘 가지고 갔죠? 그 가방에 말입니다. 5만 원짜리 20억을 현금을 넣어갖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가지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죽였다고. 그러면 이단도 아니겠죠. 그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와서 성소 앞에 나와서 그거는 재판받는 게 아니고 살 길입니다. 그거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현금이 그를 살려줄 줄 알고 그것 딱 갖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멸망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의 때를 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난처 대신 성소,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성소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머물러지를 못해요. 답답해서. 홈리스 피플을 잡아다가 쉘터에 넣어놓으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홈리스 피플로 돌아갑니다. 쉘터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러운 것, 그리고 이 길에서 자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쉘터가 그의 안식처고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는 그 극진한 사랑에 탕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때를 밀어주고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갈아 끼우고 신발을 씻기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고 상속권을 다시 줄 때에 그는 다시 집을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요즘 한국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자기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서 키워주는 거예요. 몇십 년 입은 그 묵은 때를 벗기고 자기가 목욕을 시켜준대요. 그러면 그 이 껍질이 정말 한국은 이렇게 이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지 않 10년 동안 이 목욕을 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만 자다가 그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말입니다. 헌데 분을 발라주고 그리고 따뜻한 방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기뻐서 거기서 편히 잠을 그렇게 잔대요. 그런데 이 박배영 목사님이 꼭 하나 하는 게 있대요. 이제 며칠간 이 편안해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 걔들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난번에 10년 동안 이 입으면서 벗지 않았던 그 옷을 이 비닐에서 다시 꺼내다가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요, 벌써 냄새를 맡고 그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그러나 박보영 목사님은 반드시 입힙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살려면 이 옛날 옷을 네가 다시 입어봐야지만이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억지로 그 옷을 입히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 헌옷을 너희에게 다시 입히는 것은 네가 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삶을 다시 살아야 되니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 그렇게 안 하겠대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었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옛 행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거지가 10년 동안 입은 그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고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바로 그런 일인데도 우리는 쉽게 말입니다. 옷은 옛것으로 안 입으려고 하면서 토한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분명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만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옛자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붙드는 것을 다시 붙잡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비록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정말 못된 놈이었고 죄가 많은 놈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목사로 기름 부으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그게 하나도 나에게 바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옛날 옷을 입고 혹시 도망가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며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사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삶이 변하는 것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사랑받을 때만 변해요. 그거는 말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변하고 싶은 의지로 갖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살 때 그때 저절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변해지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으로 변해지는 거지. 이것은 내 의지적인 자격이나 내 힘으로 그렇게 변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친밀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가지 이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교인 영성순회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못처럼 하나 박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이 서로 나눔을 하는데요. 그런 고백들을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요,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그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디서 흉한 소식 하나만 들어도 그 분노때에 사로잡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갖고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겠구나. 가끔 주님을 바라보고 가끔 기도하는 것 갖고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요, 날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거짓된 삶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요, 결국 뭔가 하면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아주 혼탁한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당해요. 지난 주일에요, 이메일을 제가 하는데 한 5사람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메일이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나만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메일이 많이 해킹을 당하더라고요.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메일 보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메일 보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목사님 이메일이 해킹 당한 것입니다.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도요.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게 누가 들어갔느냐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그거 막는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동신교회 홈페이지 그거 하나도 그렇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목사님 유럽에서도 공격하고요. 그 동남아 중국에서도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막는다고 그렇게 힘쓰는데 정말 여러분의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려고 오늘 얼마나 많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냥 내가 원하는 우상만 잡고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자식이 복을 받고 그냥 하면 그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킹 당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안 보낸, 이거는 목사님이 보낸 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열어봐요. 그걸 열어보면 자기도 똑같이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안 열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삼가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낸 메일인지 그걸 알아야지. 이게 공격인지 하나님의 은총인지 그걸 알아야지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예.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요. 목사님 그거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공격당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다 공격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 이리 쏠리고요. 저기 좋은 성공하는 재료가 있다 하면 저리 쏠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서 능력이 행하고 저기서 돈이 되고 말입니다.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삼가할 걸 삼가하고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좌우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며 조급하고 서두르며 사랑이 식고 잘못된 영성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우리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쉽게 거기에 휘말려서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휩쓸려 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말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육체적인, 나의 세속적인 욕심이 늘 앞서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기도하고 가버려요. 행동이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섬세하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요즘 제자반을 하면서요,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은 말씀 암송 있잖아요.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은요, 1분, 2분에 외웠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와서 오늘 이번 주에 배울 성경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때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유함이 우리를 진짜 멸망에 가정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안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내가 날마다 성숙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시 처녀와 어리석은 다시 처녀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시 처녀에게는 여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늘 여기에 차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감사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한 성도라도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그때는 환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다 안 거친다는 것뿐이지 성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지금까지 당한 환난과는 너무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더 사람들은 각박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도 다 흔들립니다.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고 종말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제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어떻게 모이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좌석처럼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 오브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다니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일 경우보다도 어둠일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욕심이 생기고요, 시기가 많고요, 미움과 저주를 더 잘하고요,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순간보다도 어둠이 더 커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미꾸라지가요, 어느새 이무기가 되고 어느새 용이 되어서요, 나를 완전히 삼켜 먹습니다. 그럼 나는 정죄감에 빠지고요, 자괴감에 빠지고 말입니다. 야,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건처럼 내가 얼마나 약해지고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자꾸 커질 때요, 내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영을요,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요, 이무기로 작아지고 미꾸라지로 작아져요. 우리 안에 있는 미꾸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을 때는요,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요,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하면 그게 저절로 미꾸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삶의 빛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빛이 아닙니다. 어둠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암울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내가 자괴감에 빠져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현상을 쫙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요, 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용은, 사탄의 역사는요, 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는 두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내 동생과 함께 고향에 갔다가 내 동생이 물에 빠진 걸 건져주려고 하다가 저도 물에 빠져서 실신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탈 때 정말 우리 가족이 다 타서 죽을 뻔한 그런 두 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살린 공통점이 있어요. 물과 불이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때요, 그 물과 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요, 내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내 동생을 걸어주려고 하니까요, 내 동생이 나를 칵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이제 둘 다 죽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내 동생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내 동생을 내가 살릴래. 내가 내 동생을 막 끌어서 막 내가 올라가려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착 놔주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한 30분 후에 지나가는 청년이 나를 건졌는데 말입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요, 보석을 꺼내야 된대요. 그걸 막 급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요, 내 방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불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분 만에 소방서가 와서 집이 연기가 촉하고 다 타는데도 다른 방은 막 다 탔지만 내 방은 정말 안 탔고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그 내 방에 그 위에서 떨어진 그 재가 가득하지만 하나도 타거나 거슬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보석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요. 내가 내 동생을 잡고 내가 살려고 한다고 내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이 보이면 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 주님에게 배고픈 것, 주님의 은총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게 영성일기입니다. 그걸 쓰다 보면 말입니다, 컨펌이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를 지배할 때는 승리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언제나 무너졌구나. 그걸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영성일기인 것입니다. 물불의 공격을 받고 세상 유혹이 나를 엄습해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뒤로 돌아보거나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을 살리고 베드로를 살리고 종말의 성도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늘 24시간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석을 못 찾아가도 내가 미련이 남은 그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남겨둔 그것을 내가 못 건져와도 유병헌처럼 20억을 못 챙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테니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찬송이 계속해서 생각해.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교를 이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연연하지 아니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에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